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시골에서 살았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성도들만 있는 그런 교회인지라 이 젊은 청년의 신앙이 다른 사람 앞에 돋보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자랑거리고, 그리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별명이 어떻게 붙어져 있는가 하면은 전도사라 할 정도로, 목사님이 출타하면은 그 청년이 대신 설교하기 때문에 전도사도 아닌데 전도사라고 붙여질 정도로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청년이 도시로 나왔어요. 친구의 권유로 친구가 다니던 회사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신앙인답게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젊은 청년들이 즐기는 게 있잖아요. 술, 담배, 유흥 이런 것들을 즐기잖아요. 그런데 신앙인답게 술, 담배, 유흥을 철저히 금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올곧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조롱을 하면서도 사실 보면은 점점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게 되고, 또 주일날 어떤 때는 특근을 하면은 그 사람을 빼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시간이 한 달, 두 달, 한 6개월 정도 이르게 되자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한 1년 지나니까 이제는 술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하고, 한 잔도 마시지 않던 술을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마시게 되고, 그리고 유흥의 자리라고 하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도가 지나칠 만큼, 아니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도가 지나칠 만큼 그런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게 돼요. 이제 주변에 예전에 그를 격려하고 칭찬했던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할 정도가 됐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고상한 사람,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 그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가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여기 물병이죠. 원래는 빈 병이었는데 물을 채워놓으면 무슨 병이 됩니까? 물병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소주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무슨 병이 되어집니까? 물병에 든 소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소주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병에다가 기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름병입니다. 아니, 물병에 있을 때는 이게 가치가 한 1,000원 정도 하나요? 1,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기름을 집어넣으면 그 가치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그릇하고 똑같아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 가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면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릇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빈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뭘 채우라고 하는가 하면은 거룩을 채우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채우려면은 그 이름에 알맞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정기한 이름과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분명한 명령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을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 성령이, 그 거룩한 성령이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이란 말은 채워지다, 흘러 넘치게 하다라는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말이 달라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말에 달려있죠. 그렇죠? 관계가 좋으냐 관계가 나쁘냐, 그건 말에 달려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와, 이렇게도 말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 먹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장문시험을 냈답니다. 장문시험을 냈는데 한 문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장이었는가 하면은 양말에 구멍이 났다. 이 말을 양말에 구멍이 났다는 것을 쓰지를 않고 다른 문장으로, 똑같은 문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같은 문장으로.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양말에 구멍이 났다. 양말에 구멍이 났다는 것을 전혀 다른 뉘앙스를 풍긴 같은.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최고의 답이 나왔는데 어떤 답이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쩜 가난이라는 것은 발끝까지도 없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양말에 빵꾸가 났어요. 우리는 양말에 빵꾸가 났다고 하는데 이 말을 쓴 사람, 이 장문을 한 사람은 어쩜 가난이라는 것은 발끝에까지도 옮기는지. 여러분, 말이 그래요. 말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도 말이 거칠면은 관계가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거칠다 보면 대화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거칠어지고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어져요. 툭툭 내뱉는 그 말에 가시가 숨겨져 있고 독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막혀 있어요. 행복감이 사라져버려요. 김창옥 교수가 참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의 관심은요,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의 관심은 누가 소개해 준다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은 가장 1순위가 뭡니까? 어떤 사람하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요? 다 결혼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에요? 예쁜 여자예요. 소개팅 해줄게 그러면은 예쁘냐 안 예쁘냐, 예쁘냐 그것부터 물어봐요. 근데 김창옥 교수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에게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얼굴이 예쁜 여자를 찾지는 말고 말이 이쁜 여자를 찾으라. 얼굴이 이쁜 여자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얼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 70, 80대면은 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이쁘면은 그 분위기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요? 말이 쉽게 바뀌어져야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집니다. 예전에 응답하라 1988인가요? 거기서 부부가 하도 싸우니까 성동열과 그 부인 역할로 나오는 이일화라는 여자가 하도 싸우니까 자기들 말을 존경하는 경어로 쓰기로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다가 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합니까? 성동열이가 연병하네 하면서 다시 원래. 말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굳어진 우리의 언어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바꾸려면 딱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말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면은요,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바라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속상하게 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나왔던 그 사람인데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증상이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그 말이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적인 언어, 찬송하는 그 단어처럼 그리고 영적인 노래들처럼 그렇게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기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까? 사람에게. 물론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사람에게 나타난 경험되어지는 현상이 뭐였죠? 다른 방언을 말하더라. 물론 특별한 그 언어를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그런데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점검하는 비결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나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말 속에 어떤 말로 내뱉고 있는가.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해바라기 꽃이 있죠? 해바라기 꽃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만 바라본다는 것.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그 사람들은 해바라기 같은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뭐예요?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니.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이 뭐예요? 우리는 인생의 불행이 내가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불행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이 땅의 것을 충만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끊어진 인생,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은 마치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끊어진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라지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죄 아래에 살게 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아닌 것에 붙잡히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도 잠시 잠깐 꽃을 피고 잠시 잠깐 화려한 시간이 있어요. 비만 잠깐 올 때. 그런데 결국은 마른 가시나무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그가 대단한 환경, 대단한 조건을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채워도 목마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의 감동을 받아서 나왔을 거예요. 하나는 자원함의 감동.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뭐냐면 오늘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야 되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원함이든 부득이함이든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은 바로 주바라기의 삶.
삶이에요. 아멘. 믿음의 사람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불렀잖아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든지 내가 서 있는 환경이 환난의 장소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시선은 여전히 주를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모든 일을 긍정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란 말이 있습니다. 범사란 뭐죠? 모든 것을 감사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는요,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죽고 싶은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런 절대 긍정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이 삶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긍정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이제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어떤 분이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간단하다. 보는 그대로다. 플러스가 되어진다. 모든 것이 좋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다르게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순복음교회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사용하셨을까요? 외국에 나가보면요,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외국에 나가보면요, 외국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아느냐?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 같은 교단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잘 안다 조영기 목사님.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한국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사실 보면은요,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배경과 큰 일을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경이 없어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활동하던 그때에는 순복음교회는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전혀 모르는 교단, 무슨 교단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냐 하면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교단이었고, 조영기 목사님 자체조차도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한,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신학교에 졸업하는 때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졸업장이 없어서 조영기 목사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나는 가라로 신학교를 졸업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가난했어요. 제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남의 밭에다가 공동묘지 아래에다가 천막으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는 몸이 약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다. 남들에게 주지 않는 내게 주신 특별한 복이 있다. 그것이 세 가지다. 그게 뭐예요? 그 복이 배경인 학벌이 없는 것, 가난, 질병.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사실 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 말로 얘기한다면 저주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것을 예수 안에서 바라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학별이나 배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고 질병과 가난 때문에 그 질병과 가난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증거하게 되고 더 많이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처한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처한 범사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우리에게 성도들이 다 범사가 다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은 마치 바다와 같아서 잔잔한 그런 때가 있는가면은 예상치 못한 인생의 돌풍이 불어올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힘든 일이 온다 해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말 한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해도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그 힘든 문제, 그 절망적인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현재에 오는 고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결국에는 아름답게 만든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자영업자들은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풍성함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말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면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긍정으로 바라보게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벽이 닥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동굴 같은 캄캄함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바라보면 그 모든 일들이 긍정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아름답게 아름다운 결과로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120명의 사람들이 남겨졌습니다. 처음부터 120명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500개의 사람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500여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380명은 떠나버렸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무너진 부분, 그들이 아직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충만을 받은 그들을 보십시오. 이전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보면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부터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담대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그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굉장한 위기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사도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 12명 외에는 교회가 다 떠나버린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흩어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흩어진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전 지역이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죄를 향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삶을 절대 긍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 삶, 이것이 성령에 충만할 때 부어지는 축복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될 것.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배부름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밥 잘 먹여주고 맨날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 있죠? 밥만 먹고 사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만족 가지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을 채우지를 못해요. 이 영적인 만족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받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능력을 풀어 놓으실 것입니다. 말이 달라져서 관계가 달라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 삶,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벌벌 떠는 염려, 두려움이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기대감으로 오히려 세상을 이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받아야 되고 특별한 사람들, 그룹들만이 받는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세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이 일하시는 영적인 환경,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기 가수에게 그냥 와서 노래해달라고 그러면 절대 안 하더라고요. 노래 한 곡 해달라고 그러면요, 아무 자리에서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분위기, 모든 환경이 다 되어진 상황에서만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준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기도로 채우고. 그래서 내 삶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에 그때에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